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저 동쪽의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햇사람들의 땅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있는 간지하고 또 몇 가지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지가 레위기 거룩의 문을 열다라는 작은 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시간을 성경 공부, 수요 성경 대학 쪽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5주 동안 우리 김성균 목사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원래 레위기라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통독할 때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좀 어렵지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이 레위기에 적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의 완성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제사 제도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비유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혼자 읽기가 아주 부담스럽고 또 공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러분 함께 오시면 한 5주 동안 레위기를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될 터입니다. 뒤에 신청서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실 때 여러분 좀 더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한 화요일 정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계속 힘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 예배 중에 기록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간지는 워킹 드림이라는 간지입니다. 지난 주일도 광고가 나갔는데 2014년 드림은 가을 걷기 대회입니다. 저희가 매년 체육대회 했었는데 체육대회 할 때마다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육대회에 이렇게 좀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웠는데, 작년에 체육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좀 편안한 모임은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걷기 대회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장소가 미사리 조정 경기장인데 뒤에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좋은 곳입니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주차장이 P6,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공간 가까이 있는 주차장인데 여기만이 아니라 아무 데나 세워도 돼요. 다만 멀리 세우면 좀 걸어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사리 조정 경기장 걷기 대회가 좀 장점이 있는 것은 그동안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체육대회 할 때 5분은 좀 어색하셨는데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별로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가족을 다 데리고 같이 오셔서 10시부터 3시까지 주변 잔디도 좋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니까요. 저도 저희 가족들 함께 가서 이제 시간도 보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도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도 좋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했는데 개인차 가져오셔도 됩니다. 다만 주차료는 내셔야 돼요. 주차료가 하루에 4,000원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나요? 저는 가보니까 하루 종일 세우는데 4,000원이 그리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들이 오기 좋으니까 돗자리도 가져오시고요. 걷기 대회도 셀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청한 코스를 따라 쭉 걸어가는 것이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적으실 때 성함하고 코스를 꼭 신청해 주셔야 돼요. 2km, 4km, 6km에서 6km 걸어도 1시간이면 걸을 수가 있거든요. 다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유모차 가져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2km 적어놓은 이유는 유모차 이렇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천천히 걸어야 되니까 편하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스 이용할 분은 체크해 주시면 버스는 10월 9일인데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리고 회비가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이제 접수하실 때 회비를 같이 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많이 오시라고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참 길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좋은 겁니다. 갈까 말까 나는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음식도 주문하고 미리 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어서 지난주에 접수를 많이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주세요. 오셔서 함께 교제도 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적으셔서 나가실 때에 안내 데스크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광고상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복장도 챙기시고 마음도 조금만 마음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제자 양육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이제 오시면 반은 오면은 커피숍 앞에 붙여놓게 될 것이고 또 내일 정도 문자로 가게 될 것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만 평신도 신학은 한 주 뒤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번 주에 다 오픈하고 평신도 신학만 다음 주에 오픈하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저희가 제자 양육을 하고 수요일 날은 성경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진행하게 되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잘 오셨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층 커피숍 안에 오시면 유리방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교제도 하시고 교회 소개도 받고 또 차를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몇 개월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가장 앞에 나오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들도 많고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소식과 소리들, 소문들 속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가까이 우리나라와 주변을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계층 간의 충돌들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또 역시 두렵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옛날에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었던데 땅이 꺼지는 싱크홀 얘기 같은 것들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막 다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잠시 가면 안 돼요. 왜? 땅이 꺼진대요. 우리 딸도 고민이 많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나라 암 걸릴 확률이 평생 동안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 많아지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핸드폰 하나는 정말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있어서 모든 나라에 대한 염려가 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모든 염려들이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네트워킹이 되어서 더욱더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들을 용기로 소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풍성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위대한 믿음의 용사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사람은 그 두려움의 땅을 용기와 소망의 땅으로 바꾸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하면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하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려움의 자리를 소망과 용기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5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9절 읽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는 곳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한 사람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왔는데 모세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약속했는데 정작 그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빛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빛이시지 어떻게 모세가 빛입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구약성경 특별히 광야 40년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은 모세가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었다면 정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머물 것, 나아갈 것,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민족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출애굽 32장에 있는 사건인데 출애굽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있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율법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단이 났습니다. 시내산에 가보면은 이게 사람이 40일 동안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햇빛도 피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다 생각한 것입니다. 죽었을 것이다.
야단났지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사라졌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다가 사라졌으니 우리 가운데 위대한 리더를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세가 사라졌으니 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였던 이야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존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 년 동안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끌 힘이 없으니까요. 거의 신적인 존재만큼 주께서 그를 높여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혼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 모세의 뒤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구나라는 말을 주님께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공포 그 자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이 짧은 문장에 이렇게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집중적으로 한 가지 주제만 주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짓눌러버린 상황이다,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리더다 말했을 때에 엄청난 중압감은 거룩한 부담감이 아닙니다.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전설이었습니다. 그 갈대상자 이야기, 이건 모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전설이었습니다. 갈대상자 얘기를 알죠? 그 부르시면 또 어떻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던 너무너무 멋진 계시 장면이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 떨기나무는 원래 광야의 떨기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과 같은 것이거든요. 볼품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인데 거기에 불이 임해요. 타지 않아요. 그게 계시지요.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니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이미 그는 살아있을 때 신적인 존재라 그랬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 때, 밤새 바다가 갈라질 때 그 위대한 모습,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의 영광빛이 기억하시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빛이 나 수건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재밌어요. 첫 번째 돌판을 가지러 갈 때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간 건 아시나요? 같이 올라가는데 막판에 결정적인 때는 혼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마도 꼭대기 올라가기 직전에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겠죠. 그리고 모세 혼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있을 것이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냅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시간이 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뭔 일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힘들게 내려왔는데 그걸 깨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 기가 막혔겠지. 이 뭔 일이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데려오지 마라 그러세요. 그래서 많은 묵상을 해요. 여호수아는 따라갔을까 안 갔을까? 저는 따라갔을까 생각해요. 끝까지는 못 가요. 항상 옆에서 모세를 도왔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 얼굴도 차마 못 봤을 거예요. 너무 타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대조가 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성장 과정도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모여있는 게 애국 왕가였습니다. 거기에 왕자로 있어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군사교육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수인계 받을 때에 여호수아 나이가 8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120세였죠. 그러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처음 만났을 때가 그보다 40년 전이니까 40대 중반, 모세는 80세였고 여호수아는 40대 중반에 만나서 40년 동안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굉장한 용사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 용사인 겁니다. 모세가 큰 산으로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비껴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내면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전에 40대 중반까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적인 칼날은 노예권, 노예 근성이라는 부정적인 말이 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부모도 노예였고 친구도 노예였고 앞에도 노예요 뒤에도 노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에 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이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큰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뼛속까지 노예였어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올 때 장정만 어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60만 명이 다 죽습니다. 2명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거든요. 왜 죽냐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모든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주어도 끝이 없고 채워도 끝이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리더십이 됐을 때도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막 휘몰아치고 있었을 겁니다.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갑자기 눈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고 그러자 여호수아 내면에 깊이 감추어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다시 끄적끄적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상처들까지 올라오면서 이것을 엉키면서 뭉글뭉글 두려움의 영이 내면에서부터 그의 인생을 덮고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밑에가 꺼져버린 것 같은 인생. 여러분 이런 일들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내 바닥이 꺼져버린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그랬습니다. 아주 신실한 자매입니다. 선교사인데 이분이 유일한 중보기도자가 어머니여서 평생 기도하는 분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해외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큰 혼란에 빠졌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바닥이 꺼졌어요. 닿는 곳마다 뭉클거리고 발 딛는 곳마다 현기증이 나고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지금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그보다 더한 완전히 바닥이 꺼져버리고 있는 삶의 현실을 여호수아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짓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교훈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모세는 가능할지 몰라도 나는 못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지요. 이런 마음은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누군가를 자꾸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이런 거 없겠지, 저 사람은 이런 거 없겠지,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 없겠지, 이런 힘듦 없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터키 이스탄불 가니까 얼마나 성을 많이 쌓아놨는지 수백 년 동안 살았다는 성을 들어가는데 성이 제일 바깥성, 그 다음 안에 얼마나 두려운지 지집인데 쌓고 또 안에 또 쌓고 또 쌓고 그리고 제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갔을 때는 다 그들은 떠나고 다 점령당했어요. 우리는 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용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용사가 되실 뿐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에 가보게 되면 큰 스님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없습니다. 그런 거 담임 목사님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다 연약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되실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뭘 오해하고 있었냐면 저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난 못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그는 훨씬 더 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두려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 3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임하자마자 당신의 아픔을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내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가리라 막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갑자기 뒤에 네가 가라 그러세요. 그냥 가시기로 하셨으면 가시지. 내가 가겠다 그랬을 때 이제 보면 네가 가라 동일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는 절대 못 간다 그럽니다. 처음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출애굽 3장 11절 말씀이죠.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왜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막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난 못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이 또 설명하세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다 상처예요, 상처. 왜냐하면 그보다 40년 전에 이 사람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고 했었잖아요. 철저하게 버림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이든지 오늘 다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야밤도주 했었습니다. 이 상처가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나 못 갑니다, 주님. 또 주님 막 설명합니다. 정 안 되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의 문제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깊이 공감이 돼요.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좀 빠르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참 제가 목사 된 것이 기가 막히지요. 모세가 저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상상해 보세요.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르는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알겠어요. 그가 애굽 왕가의 최고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짓눌려 있고 열등감 덩어리가 돼 있는 것이죠. 또 주님 막 설명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걔는 말도 잘하더라.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가 걔에게 할 말을 주고 너네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뭘 해도 주님이 계속 설명하니까 모세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뭘 요구했다고 그러세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재밌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화를 내세요. 짜증을 내시죠.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간다 그랬는데 왜 너는 네가 하는 것처럼 그러냐? 왜 이 일이 네 힘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네 인생의 주권자가 너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너라고 생각하느냐? 왜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왜 네가 네 자식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느냐? 왜 네가 네 가정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네 능력이 어떠하고 네 권세가 어떠하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는 뭐냐 하면 주님 말씀한 요점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야, 키는 모세가 아니란다, 나란다. 나. 아멘.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까지 온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는 뭐냐?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용사가 되는 걸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을 생각하면 우리는 눌리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신기하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야, 키는 모세가 아니란다, 나란다.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네 인생도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위대한 용사로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키는 당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만드시고 두려움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복음이 신약에 와서 어디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그 사인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중심을 삼지 말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주의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를 용기와 소망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기억할 말씀, 또 들어야 할 두 번째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두려움을 용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두 번째 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네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 이것이지요. 그럼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그건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벌더라도 아니면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과 꿈이 있는가?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게는 그런 꿈이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주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돈을 버시고 일을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뛰어넘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없었습니다만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하여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겁니다. 뽑아서 40일 동안 그들이 약속의 땅을 쭉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명씩 뽑았습니다. 뽑은 사람 중에 또 뽑은 사람이겠지요. 그 12명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40일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에 그 12명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10명과 나머지 2명으로. 그리고 이 10명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이 2명은 소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똑같은 땅을 지나가면서 정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과 2명은 완전히 달랐죠. 이 다른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들의 보고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10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 두려움 이유가 뭔지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다 읽었네요. 읽다 보니까 다시 읽죠.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32절 다시 읽을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33절 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네피림 백성이 뭐냐면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인족의 자손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신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아낙 자손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네피림 백성이 여기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덧붙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메뚜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메뚜기 영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말 어디를 뒤집어 찾아봐도 하나님의 호흡은 없습니다. 어떤 말을 뒤집고 또 뒤집어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소외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이 다 맞지요. 그 땅은 거친 땅이고 성은 견고하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계속 묵상하니 자기가 메뚜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2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8절 아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말 호흡, 공간마다 주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어마다 주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것을 보는데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면 위기가 올 때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상 기대가 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대가 돼요. 뭐 하시려고 주님이 이러시나?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12명의 정탐꾼은 쫙 나누어졌습니다. 많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은 뽑힌 자 중에 뽑힌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20% 정도만이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의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합당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중에서 한 20%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공간마다 주의 호흡이 있게 하고 주의 손길이 있게 하여서 그 땅을 용기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바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2명의 정탐꾼의 자리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40일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었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약속을 붙들 것인가,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볼 것인가, 하늘을 보며 걸어갈 것인가, 땅을 보면서 걸어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은 주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며 나아갈 것인가. 이 전쟁이 12명의 정탐꾼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결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만약 누군가가 세상은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칩니다. 우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것 같고 우리 믿음도 너무 작아 보입니다.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형제 자매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거기까지만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멈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알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크지만은 그 세상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놀랍지만은 그 놀라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을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나오셔서 무덤 문을 다시 닫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무덤 문을 열어버리시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향하여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모든 영생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세상만을 보는 사람은 메뚜기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 모든 삶에 주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말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의 땅을 용기와 소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억할 세 번째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너에게 준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심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뿌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능력이 될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될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일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이 움직입니다. 자기가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각 가운데 툭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빛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쫓아낼 것이고 절망 대신에 신기한 희망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해서 또 같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국민학교 때 제가 자료실 밤 늦은 밤에 몇 명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막 채점하는 거 선생님 도와주고 그럴 때에 뽑힌 자들이 남지요. 저도 이제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자료실 가서 뭐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혼자 내려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자료실 문을 여는데 약간은 으스스한 밤이었지요. 달빛은 약간 비추고 있었고 자료실 여니까 막 독수리 막 멧돼지 막 얼마나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불을 켜야 한다. 불을 켜는 순간 다 드러납니다. 박제에서요. 박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박제도 어둠 속에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자꾸 흔들려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제가 높은 데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탁 사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지 충분히 땅에 딛고 있어도 인생은 재밌는데 이렇게 막 흔들려서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든 생각, 내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에 빛이 인생이 켜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둠을 어둠 그대로 놔두면 그 어둠이 일을 합니다. 어둠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체도 어둠 속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것은 시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둠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의 말씀이 가득하기 시작할 때에 언젠가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믿습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영상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주의 흔적과 주의 손길이 있도록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일을 하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말씀이 움직이는 때가 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오히려 기도의 통로로 바꿔버릴 것이고 염려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위대한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호수아가 처음 맞이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다 한번 눈을 감으세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내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할 때 더 이상 내가 메뚜기 영상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염려와 근심들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두려움의 땅이 용기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메뚜기 영성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눈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십니까?